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당시 헬라인들 중에 이제 이렇게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있겠죠. 부모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대인인 경우, 그 다음에 부모 중에 이렇게 유대인은 없는데 나중에 헬라인으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 부모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부모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렇게 헬라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의 경우에는 사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안 쳐져요. 부모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야 유대교로 받아주지, 두 번째 경우는 잘 받아주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찾아온 사람들은 두 번째 경우이죠. 그래서 부모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같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정말 개종을 제대로 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는 말은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온 거죠. 이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저 멀리 해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확실히 개종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이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빌립에게 가죠. 그러니까 빌립은 또 예수님한테 직접 말 못하고 안드레에게 가요. 자,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인데도 이러고 예수님한테 가는 것도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왜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렇게 또 부탁을 했느냐? 자, 헬라인이 예수님에게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제 유대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개종을 했어도 그 문화가 이런 거고, 왜 안드레에게 먼저 갔느냐? 안드레가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형제 베드로도 예수님께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는 굉장히 우리로 지금 말하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행동이 더 빠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데려갔죠. 빌립은 또 그러면 안드레에게 데려가느냐? 이 빌립은 그 생각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그 보면은 모병회 때도 그렇고 보면 늘 계산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걸 데려가면 예수님이 좋아하지 어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전에 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족속인 그 헬라인 어머니가 와서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유대의 의식을 갖고 이방인들을 멸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못 데려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정말 이방인들을 멸시한 게 아니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유대인을 구원할 때지 이방인 구원할 때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여인을 시험한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 바로 데려가지 못한 겁니다. 자,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렇죠? 원래는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께 가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빌립이 먼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안드레와 빌립이 이렇게 기록된 거는 안드레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자, 이게 지금 제자들 분위기고 그 당시 유대교 분위기입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죠.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와서 뭐라 했겠습니까?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만나게 할까요? 오락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됐다. 오라게 해라, 오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딴소리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헬라인이면 이방인이잖아요. 이 헬라인이 왔는데 왜 갑자기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이 만민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야, 이방인들이 나를 믿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 말입니다. 예. 그거를 죽는다는 것을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신 거죠. 자, 자세히 설명합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란 거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어야 그리고 부활 승천해야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5,000명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예수님의 꿈이고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오고 있으니까. 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헬라어로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냥 어떤 생명을 말해요. 삶. 그런데 영생이란 건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거는 조에라고 해서 영생하기까지 사는 생명, 조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지금 이 몸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결국은 몸도 죽고 영도 죽고 하는데,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 이 생명 푸시케를 아끼지 아니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생명도 얻고 영생도 얻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금 살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게 끝날 줄 알았더니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영혼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24절 25절은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나는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니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기까지 내어 죽더니 영생을 얻게 되죠. 예수님도 부활 생명을 얻게 되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나처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뭐냐? 예수님은 자기 사명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의 사명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리가 사명대로 살지 않느냐? 우리가 중직이라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어떤 사명이 있는데 왜 우리가 사명대로 살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명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약하겠죠. 믿음도 약하고 사명감도 약한데 결국은 뭐냐? 이 24절, 25절. 우리 예수님은 뭐 자기 몸이 없고 가족이 없고 자기 생명이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명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우리는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야. 그 자기애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어떤 사람은 꿈이고, 어떤 사람은 뭐 재물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고, 어떤 사람은 자기애고 다 있겠죠.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단계를 우리 중직자가 이상이 되면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가, 사명을 사랑하는가, 그걸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고난주 안에 보여주신 게 다 그거예요. 예수님 사명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가상 7은 보면은 놀라운 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한 말씀 한 말씀 그 사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했고 설교를 했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게 가상실현이었던 거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사셨고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자, 26절 이제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처럼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즉 자기 사명대로 좀 살아라 이거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건 동시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말해요.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하늘에 밀이 되어져 땅에 떨어져 죽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지라도 아끼지 않더라도 내 사명대로 살아가겠다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복이 있다가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를 따르는 자가 나 있는 곳에 거기 있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고 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게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다. 천국에 함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축복이 있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예수님이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주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사명대로 살 것 같고 이 맡은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힘들 것 같지만 힘들죠. 안 힘들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가면 다 해결되는데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걷는다 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걷는다 해서 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서 인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계속 이런 말씀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속에 타는 거죠. 내가 이렇게 3년을 살아왔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안 깨닫고 배우지 않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고 기적 체험하려고 이 영생만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거의 지금 죽으시기 직전이잖아요. 자,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도 이렇게 사는 게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예수님도 힘들잖아요.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 하겠냐. 마음이 괴롭단 말 불안하다. 내 마음이 막 방해받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무슨 말 하래요? 답답하다 나도 민망하다 이거죠. 이런 갈등이 있고 힘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때 기도하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기도가 이렇게 생략되고 이렇게 기도문만 나왔는데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마지막 고백이 뭘로 나옵니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미리 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내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죠. 자,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그 28절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답변을 했잖아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음성이 들린 거는 예수님 들으라고 기도 응답해 준 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들은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잊어지고 흐릿해지니까 또 특세 기간에 하나 받아야 되고 또 저녁 집회 때 또 이걸 받아야 되고 또 매 주마다 받아야 되고 더 사모한 사람은 새벽마다 또 새벽 기도회를 하든 큐티를 하든 해서 받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이제 드디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어서 그동안 모든 이 불신자들을 다 자기가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했는데 이제는 그 권세가 깨지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 있어야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열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겁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31, 2, 3절에서 이렇게 다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